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누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도록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왜 부르짖냐고 꾸짖으십니다. 앞에서 모세는 백성들이 부르짖으며 원망하는 것에 대해 책망을 하였는데 15절에서는 모세가 부르짖었다고 꾸짖으십니다. 본문에서는 모세가 부르짖는다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데 가장 설득력이 있는 해석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표하고 있기에 10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표적으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이 책망은 모세를 향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 십계명을 주실 때를 제외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직접 말씀하신 적이 없고 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해석이 가장 적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들이 앞으로 계속 나가도록 명령하라고 하십니다. 16절에서 구체적인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지팡이를 높이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뻗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생긴 마른 땅을 들어갈 것이라고 하십니다. 지팡이를 높이 드는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분명히 드러내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도 따라 들어가면 그 군대와 병거와 마병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알의 모티브를 통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애굽에서 내린 열재앙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재앙의 또 다른 하나의 공통점은 애굽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을 철저히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애굽의 모든 군대를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할 일을 알려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과의 전쟁을 준비하십니다.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 이스라엘 앞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진 뒤편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에 대한 언급은 출애굽기에서 처음 나오는데 아마도 언급은 없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동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나중에 출애굽기 32장 34절, 33장 2절에서도 사자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고 사자만 보내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부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인도하던 구름 기둥도 뒤로 보내십니다. 구름 기둥은 원래 낮에 이스라엘을 보호하며 인도하던 것인데 이 장면에서는 밤에도 여전히 구름 기둥이 나타납니다. 이 구름 기둥은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위치하여 애굽 쪽에는 흑암과 구름이 있게 하고 이스라엘 쪽에는 빛이 있게 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동시에 나타난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아홉 재앙에서 애굽 쪽에는 흑암이 있어 사람들이 전혀 움직일 수 없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지역에만 빛이 있었던 모습과 유사합니다. 이렇게 애굽 쪽에 빽빽한 구름과 흑암으로 전혀 움직일 수 없기에 밤새도록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 자손의 진으로 다가올 수가 없었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사이에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진으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계신 것입니다. 21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하나님의 사자가 구름 기둥으로 바로의 군대를 막고 있는 사이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고 그 순간 큰 동풍이 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이 동풍이 바닷물을 움직여서 양쪽으로 밀어내어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였고 마침내 홍해 전체가 완전히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순식간에 홍해가 갈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마른 땅이란 물이 말라서 사람들이 충분히 걸을 만큼 단단하고 마른 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은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잘 보여줍니다. 마른 땅이 드러나고 홍해가 완전히 갈라지자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에 드러난 마른 땅을 걸어갔고 그들이 지나는 양쪽은 물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즉 바다로 세워진 거대한 물벽 사이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권능에 또다시 놀랐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사이를 지나는 것을 보자 애국 군대들도 따라서 바다의 마른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애국 군대를 공격하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고 병거에서 바퀴가 빠지게 하여 달리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사로서 애굽의 군대들과 싸우셨고 당대 인간의 최고 무기였던 철병거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 엄청난 군대는 하나님의 공격에 소승무책으로 당하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싸우신다는 사실을 알았고 애굽 사람들의 직접 합법을 통해 그들이 이 전쟁을 통해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알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다음은 26절에서 3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일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다 건너자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애굽 사람들과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물이 다시 흐르게 하라고 명하셨고 모세가 손을 뻗자 바다가 원래 흐름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막혔던 물이 갑자기 다시 흐르게 되면 그 위력은 원래 위력의 몇십 배에 달하는데 애굽의 군대들이 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려다가 모두 물에 휩쓸려 바닷물 속에 처박히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이것을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에 엎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다로 따라 들어간 바로의 군대는 하나도 남김없이 물속에 수장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아들들을 나일강에 던져 수장시키게 한 바로와 그의 백성들을 홍해에 던져 수장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모세가 나일강의 건짐을 받은 것처럼 홍해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이적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은 반대편으로 무사히 건너갔고 거기서 파도에 쓸려오는 애국 군대의 시체를 보면서 홍해 바다에 애국 군대가 수장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본 이스라엘 자손들은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던 바로의 군대를 바닷물에 던지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될 분은 여호와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둘째, 여호와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말에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모세가 믿음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되므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말들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이적이 모세의 말을 따라 모세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바다를 가르시고 주님의 손으로 건지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은 눈앞에 찾아온 바로의 군대를 목격하고 절망에 빠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 바다를 갈라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십니다.
인간이 생각하지 못할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혹 사면초가와 같은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다 할지라도 그분을 의지하고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새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